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 사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자입니다.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늘 가만히 앉아서 인정받고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 늘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 난 대접받아야 돼, 이렇게. 두 번째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일이 네 일이지 내 일이냐? 나하고는 교회 일이 관계가 없어. 이런 구경꾼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팔을 걷어붙이고 주님의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명령하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 이것은 교회를 비난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성도가 일꾼이 되라는 사인입니다. 현대교회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교회의 문제점들이 보이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도록, 교회의 일꾼으로 살도록 하시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또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이 상암동에 땅값 비싼데 이 정도 건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꽤 자산이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값진 자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주후 313년 이후라고 학자들은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오늘날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교회마다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당이 필요 없다거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한 대에서 끝나고 맙니다. 십자가의 복음, 가장 큰 자산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저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가져야 될 분명한 어떤 인식들, 알아야 될 것들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 상태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십자가의 일꾼들은 우리의 과거 상태를 언제나 잘 인식해야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럽니다. 우리의 과거 상태를 보여주죠. 멀리 떠나 있다 그럽니다. 멀리 떠나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이가 틀어져 있다, 소외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이가 틀어졌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 있던, 사이가 틀어졌던 자들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져 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복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졌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분리되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틀어져 있는 그 공간으로 인해서 그 공간에 불만이나 공허함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과 틀어져 있는 우리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가져도 가슴속에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다 해보아도 계속 뭔가 굶주린 상태, 공허한 상태가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물질을 가지면 여러분이 꽉 차 있는 것 같을 줄 압니까? 솔로몬이 해보았습니다.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져 있는 인간은 그 무엇을 채워도 공허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불평으로 채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쉽게 불평이 튀어나오고 비난이 튀어나오는 사람들, 그 사이를 불평과 그 비난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그 공간을. 복음의 일꾼이 가져야 될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틀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간이 있는 상태인데, 그 공간을 마음으로 원수가 된 상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자들이었다. 우리의 과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틀어져 있는 상태, 뭔가 텅 빈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헛된 것들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성도의 현재 상태는 어떠냐? 22절 말씀이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현재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현재 상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틀어져 있던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던 내가
그래서 악으로 가득 채웠고 죄로 가득 차 있던 내가 이제 그 모든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전한 변화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는 또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죄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우리는 현재 상태를 바로 알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멀리 있던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의 상태를 늘 바라보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것을 기억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것은 복음의 일꾼은 하여야 할 바를 인식하는 겁니다. 하여야 될 바를 인식하는 것.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믿음을 지속시키는 일, 믿음에 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이 믿음에 거하는 것.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 믿음을 지속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바로 복음만이 나를 그렇게 한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소망이 있겠습니까? 대단한 정치인이 등장하면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넘칠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 복음입니다. 복음밖에는 없어요. 복음만이 참 소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여기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지닌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거룩한 감격과 함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에. 어쩌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소망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 조국의 선진들이 복음으로 이 땅을 물들여 나가면서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그 복음으로 세워진 조국이 서서히 세상에 헛된 것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조국의 복음화,
이 민족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십자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 조국은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열방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인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런 다짐과 함께 고난주간 마지막 날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과거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십자가 복음이 없을 때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진 자였습니다. 헛된 것, 공허한 것, 죄악으로, 불만으로, 비난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그렇게 살았던 자였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과거를 알게 하시고 내게 십자가 복음이 주어졌는데 아직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그 헛된 것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메워지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자는 아니지. 주여, 이제 복음을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바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오니 이제 십자가 복음 붙들고 십자가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십자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허했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헛된 모든 것들로 채웠던 내 삶에서 이제 오직 십자가 복음 붙들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십자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복음의 일꾼으로, 십자가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공허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십자가의 일꾼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가득한 귀한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주여, 헛된 소망, 무가치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 내 안에 복음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지속하는, 믿음이 더욱 커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소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이여 이 땅의 소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정말 복음만이 참 소망입니다. 복음이 가장 큰 자산이기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십자가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마다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당파 싸움입니다. 우리 당, 우리 당.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정말 고질적인 질병이죠.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우리 조국 백성들의 가슴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심어 이 땅에 정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조국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조국이 다시금 복음으로 새로워지도록, 이제 계속된 이런 당파 싸움에 모든 백성들이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민족 복음화 북녘 땅까지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을 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옵소서. 끊임없는 당파 싸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된 당파 싸움으로 하나님 당리당략에 빠져버린 조국들, 그리스도인들을 마저 하나님 아버지 당파 싸움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조국의 백성들 가슴마다, 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십자가 복음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복음화, 조국 복음화 좋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는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헛된 것들로 하나님과 틀어진 공간을 채우려고 했던, 아니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무가치한 것들로 채우고자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십자가의 일꾼, 십자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민족 십자가 복음 가지고 새롭게 하는 이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십자가 복음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도 복종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의 길, 승리의 길로 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